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봤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는 육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 사람 참 믿음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한다.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럼 영적으로 보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뭐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아유, 사람이 왜 그래? 육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틀려버리면 이게 왜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러잖아요.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하면 기준 뒤로 서야죠. 기준 옆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나머지는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장장이 그 말 발굽 그 비유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장장이가 멀리 떠나면서 자기 조수 보고 자, 내가 이렇게 말 발굽 만들었으니까 네가 앞으로 이걸 보고 만들어라. 그 진짜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도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도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걸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두 번째 만들 때부터는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만든 거야. 나중에 대장장이가 와서 보니까 이거 엉터리야. 왜 이게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뭘 보고 했냐? 자기가 만든 걸 보고 한 거예요. 기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대장장이 자기 주인에서 자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딱 둘로 보신다니까. 아, 이건 영적이고 이건 육적이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에 지금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녔으니까 당연히 성령 받은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영적인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 뭘로 사는 동네예요? 떡으로 사는 동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떡이라는 건 이 육적인 삶의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떡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불러낸 건 뭐냐면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그런데 떡으로 사는 자들을 말씀으로 사는 동네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 며칠 만에 가나안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몸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그 동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데 40년 가지고도 모자랐다고요. 지금 몸은 지금 오늘이 빨간 날, 일요일 날, 주일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으니 다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어떠세요? 네? 가나안은 신세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손에 쥐는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통장 잔고로 나를 증명했다고요. 나의 직장과 살고 있는 집과, 그러니까 물처럼 이제 보여지는 물건들이죠.
나는 이런 집에 삽니다. 우리 애들은 이런 대학에 다니고 이런 남편은 이런 취직을 했고 돈을 이렇게 연봉이 얼마고 이걸로 나를 증명해. 이게 떡으로 사는 사람들의 거기서 열등감과 거기서 우월의식과 거기서 자살하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떡으로 모든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세계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에 대한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애굽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그거를 뭐 우리 이야기니까 창피하게 우리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이야기죠. 광야에 와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이런 것도 먹었고 거기서는 이런 것도 줬는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애굽이라는 건요 정말 끈적끈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지난 4년 5년 가까운 세월이요. 그 내 안에 내가 되어서 달라붙어 버려 있는 그걸 내가 떼어낼 수 없어요. 떼어내면 뭐가 되냐면 이미 내가 되었기 때문에 떼어내면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죄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끈적거리냐면 아예 붙어가지고 그게 내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서 뜯어내는 데의 그 고통이라는 건 죽음이죠.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나는 애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주님이 정리하는 거죠. 그게 광야의 삶이라니까요. 그럼 가나안에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후예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두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뭐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멜만큼 크고 뭐 이런데 근데 거기에 막 거인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걔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지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걔네들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건 멸망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이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존재가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애굽에서도 떡으로 살다가 가나안 가서도 떡으로 살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세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통과하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뭘 줘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먹으면서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걸로. 죽을 해 먹어, 밥을 해 먹어, 튀김을 해 먹어, 뭐 이게, 그걸 주워 먹으면서도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거 뭐, 오늘 또 만나요?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먹을 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주우면서, 허리 아파 죽겠네. 이걸 내가 또 주워야 돼? 그러니까 마음 먹고 내일 주우러 가기 귀찮으니까 오늘 왕창 주워다가 해놓으면 다음날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곰팡이라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이런 낭비하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한 일주일치 갔다가 해놓고 말이죠. 그 매일 그거 나가야 돼, 주우러? 그러니까 이 떡으로 산다는 건 자기 머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결국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싸움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죽자사자 공부를 해요, 애들이? 뭐 때문에 서로 골라서 결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세요? 아주 그냥 돈 좀 손해보면 아주 미칠 것 같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냐면, 좋다! 나는 불행했다. 근데, 너만은 불행하면 안 되겠다. 이 불행을 내 대에서 끊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아니, 한번 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 많이 물려주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걸 팍팍 내가 밀어주면, 이게 애굽이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요, 결혼하고 일해서 돈 버는 재미, 애 키우는 재미,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언약 밖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가고 스스로 행복을 쟁취해 오는 거죠. 그런데 뭐 옆에 사람들이 불행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다 쓰나미에 뭐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지질에 뭐 다 무너지든 말든지,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애들이 다 떨어졌다는데 우리 애만 붙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걸 행복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행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도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것을 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이 나와서 뭐 국가에, 이건 다 거짓말, 믿지 마. 무슨 국가가 어디 있어요? 나라는 망해도 우리 회사만 살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부 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왜냐면 언약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뭐가 생겨났어요? 변종이 생겨났어요. 이거 변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분에게 보답을 해드리자. 변종이죠. 애굽의 삶이 뭔가 알았어요. 그래,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다시 주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거 변종이라고요.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든지, 뭐 장자가 죽는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만나가 내린다든지, 여리고가 무너진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계획해서 끌고 가서 이루어내신 일이죠.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의 역할은 뭐냐? 그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까지 살았던 내 머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놀라는 것 뿐이고, 그 놀라는 반응으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놀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아니, 집사님 생각하셨어요? 바다가 이렇게, 그게 어떻게, 우리끼리 막 물을 퍼낸다고 바다가 갈라지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근데 변종은, 그분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또다시 누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이상한 일이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말씀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거쳐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찬양하고 뭐 기도할 때는 진짜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근데 나가서는요, 이게 이어지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변종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어떤 막 노력과 시도를 너무 애쓰시지 말라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여가는 거죠. 명절에 차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전용선은 휙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9인승 이상 차에 6명이 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9인승 이상 차는 맞는데 6명이 안 탔어.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아무리 썬팅을 진하게 해도요, 뒤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2명 타고 3명 타도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끝까지 그래 나 안 갔어. 이거는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나? 그 말씀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인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붙여버리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임하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스럽게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붙어버리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소위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는 변종들의 특징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세상도 자 이제 가을이 시작됐죠. 그럼 사람들이 가을에 일단 계획이 뭐예요? 가을 계획이 단풍이죠. 설악산을 갈 거나 오대산을 갈 거나 내장산을 갈 거나 다 그렇게 세우잖아요. 여름 내 좀 미뤘던 것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을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세미나가 본물 터지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 어저께 제목 보니까 목욕탕 세미나예요, 목욕탕. 줄임말인데.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개청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목욕탕 세미나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코미디지, 코미디. 나 언젠가 꼭 한번 그런 데 참석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소위 제자훈련이나 소그룹이나 어떤 세미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안 됐다 하면 정성이 부족했거나 기도가 부족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열심을 안 냈거나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소위 말하는 복음을 시스템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을 씌우등이 아닙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가면 그렇게 되는 걸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결국 다 떠났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걸 시스템화 시키지 못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건 뭐야? 일단 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서 다음 주에 또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어가지고 와서 결국 이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해내기 위한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걸 몰라서 12명 가지고 3년 동안 끙끙댔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다가 남겨놓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나 총회도 사실은 불법 단체거든요. 심각한 참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조직이거든요.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 노예를 갖다가 이제 우리 노예가 요청했어요. 좀 나눠주십시오. 노예가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노예를 둘로 나눴죠. 맨날 싸우는 사람들끼리 나눠진 거야. 그러면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헤쳐모여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래서 저 동네는 우리가 싫어하는 동네, 우리는 이 동네로 갔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이 동네에 새로운 주님이 나라 임할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뭐 시찰에 있다고 갔더니, 아이고, 또 이 동네에서 난리야, 또. 서로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아이고, 참, 진짜 호랑이 사라지니까, 누가요? 토끼들이 난리야, 지금 막. 진짜. 소망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보면, 아니, 그게, 제가 그날 시찰에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날 엊그제, 갑자기, 긴급하게 이제, 해가지고, 갔다 와서는 밤에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뭐, 뭐 어쩌고 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게, 이 그리스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건 십자가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에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72년에 개통했다가 85년에 사라진 강촌의 출렁다리입니다. 최근에 다시 개통했죠. 여러분, 출렁다리에 대해서 일반인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85년에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 60 넘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왔었대. 그 저하고 강촌을 지나가면서 강촌의 출렁다리를 다시 개통했다는데 어디야? 그래서 난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옛날에 자기, 이게 85년이면 지금은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없던 출렁다리가 다시 개통이 되니까 30년 전에 자기의 추억을 이 출렁다리가 이어준 거야. 그때는 막 무궁화 타고 오고 강촌역에서 막 기타 치고 막 그때는 우리가 막 놀았던 이야기, 그 추억이 다시 이 다리가 개통되면서 3, 40년 전 추억이 오늘날 이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출렁다리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다리가 다시 개통됐다는 뉴스 한 토막에, 그때 내가 막 거기서 누구 여학생 꼬시려고 막 내가 갔었는데 막 그때 막걸리 먹고 막 그랬는데 막 이 이야기가 이 다리 하나로 30년이 딱 연결돼 버리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죽었지만 그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세계가 말씀의 세계라니까요. 사람은 죽어나가도 말씀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뭐 같아요? 속이 타요. 실제로 여러분의 속을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뭐가 인생이 막 되는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잠시 기쁨이 있고 햇살이 비치고 정말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말씀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붙여줘야 되거든. 내가 말씀 쪽으로 헤딩하려고 하거나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면 자꾸 언제적 이야기를 할까요?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우리가 중고등부 할 때,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막 그때 막 내가 요번에 그 시찰에 가서 봤는데 아주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뭐 요리 하나는 행사 하나는 끝내주게 치러. 아이고 뭐 겁을 안 내요. 교회 행사한다면. 여러분 그렇죠? 뭐 한다고 하면 몇십 명, 몇백 명 딱 그냥. 벌써 그 교회도 그냥 뭐 시찰회 한다고 하니까 목사 장로들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뭐 반찬을 뭘 할까 국은 먹을까 막 쫙 해가지고 그냥 막 쫙 내려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진짜 끝내줘. 끝나면 1층에 카페에 가시면 오늘 뭐 커피가 제공되고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늘 주일학교 하면 밥 해줘야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밥 해줘야 되고 뭐 여전대 교회 행사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익숙한 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일 했다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의 전형이 뭐냐? 그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름대로. 참 그때 좋았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왜 속이 타냔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속이 타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게 뭔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해놨더니 그 녀석이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봐. 무슨 소리야? 광야에서 뭐라 그랬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감람나무, 예수님을 물고 온 거예요. 그 입에서 말씀을 물고 온 것이 광야와 나중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점을 찍어주죠. 근데 노아만 보니까 뭔지를 몰랐어요. 모세만 보니까 몰랐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떠다가 사람들에게 줘라. 그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그 유명한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대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예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이거 갖다 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 이 집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같냐면요. 이 바닥 작업과 같은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닥에 쫙 깔려요. 바닥에 깔리면 이게 대리석이라. 이게 이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깔아지지 이게 이 바닥이 깔아지지 않는 데다가 막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신기한 얘기가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임신할 때 막 성령님이 너를 갖다 덮을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임신을 한 거죠. 신기한 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사라가 임신할 때 어떻게 임신했는가? 이렇게 임신했어요. 창세기 21장, 자,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임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게 임신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 그러면 처녀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돼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뚝뚝 끊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결국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양탄자가 바닥에 쫙 깔리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자녀는 둘이 있대. 약속의 자녀와 약속이 아닌 자유하는 일반 여자가 있대. 여자의 자녀가 있대요. 약속의 씨가 있고 육신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육체의 씨앗이고 약속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씨는 자기 씨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씨인 거지. 왜? 말씀이니까. 그냥 뭐 노인네가 뭐 애기 못 낳았어. 애기 낳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뭐 다윗도 뭐 전부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더 이상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요, 애국적인 생각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왜 끝나도 끝나지 않느냐? 누가 함께 하시니까? 아들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애굽의 생각은 뭐냐? 이제 그 사람 다 끝났어 했는데 끝나지 않은. 왜 끝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니까요. 자, 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나름대로 믿음 지킨다고 했다가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졌죠. 그 불이 얼마나 셌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가 세 사람 던졌잖아. 근데 넷이 돌아다니네. 우리가 꽁꽁 묶어서 던졌잖아. 근데 풀어서 돌아다니네. 그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믿음 지키면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결과가 불구덩이로 간 거예요. 끝난 거야, 인생이. 그렇죠. 불구덩이는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함께 불 안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도 애굽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불에 던져버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끝나는 줄 아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언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그러니까 무작정 애걸복걸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려와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의 변종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분이 자기 애가 고등학생인데 되게 속을 썩여요.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집도 새 집 이사 갔고 좋은데 애가 뭐 그냥 복잡하게 해요. 그 교회를 이제 이사간 동네에서 새로 갔는데 뭐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뭐 애가 이런 거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깜짝 놀랐대. 우리 애가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뭐 하나 있으면 한 대 확 쥐어 패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걸 아셨겠냐는 거야,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딱 보면 알겠냐는 거야. 나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가 미술을 막 전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 와가지고, 그 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쩜 저렇게 신령하지 않을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 무슨 뭐 운동선수인데 운동으로 잘 될 겁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네. 그럼 이런 거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가 와가지고 뭘 맞췄다? 그거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태 졸고 계셔서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의미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해줘요? 그건 주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라고 살아봤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의미 없는 일에 내가 목매였구나. 그렇게 해서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끝나버린 인생을 그분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건
지난 여태 내가 의미 없다는 걸 그분이 의미 있게 받아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연초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새로워보자. 이게 새 출발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어떤 자기 심신에 굳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누구와 함께함으로써요. 아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와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내가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 원금 많이 보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면 그때 그거는 비로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떡으로만 살던 인생에게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되고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자,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실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예요. 성령 받아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하라.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성령. 왜? 성령이 말씀을 붙여주니까. 성령이 의미를 결정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은 말씀이 연결 안 되면 진짜 억지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참고 부들부들 참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해쨍하고 해뜰 날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삶인 거죠. 참을 마시고 뭐예요? 있으시는 거예요. 아우, 억지스러운 거죠. 왜? 나 누구한테 지기 싫고 나 좀 보여주고 싶고.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정말 주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디로 피난 가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고요. 왜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죠. 그 이스라엘을 뭘로 불러낸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떡으로 사는 동네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건 그 억지스럽게 자기 멋대로 사는 떡으로만 사는 동네는 우리가 거기에 딱 눌러붙어서 살아야 될 동네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뭐 한다? 불러낸다. 지금 여러분을 불러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억지스러운 삶을 제발 그만 살고 이제 와라. 내 신부로, 내 아들의 신부로, 내 아들로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